이 목사의 5분 5분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오늘 본문은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해서 이 성막 짓는 일꾼으로 세우거라 하신 말씀을 모세가 순종하는, 그래서 실제 이 일을 맡은 책임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해서 세우셨을까요?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. 지혜롭다 하는 것은 재주가 많고 기술이 좋다 하는 뜻입니다. 아마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 성막 짓는 일에 가장 적합한 기술과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었을 겁니다.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주와 기술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기술과 재주로만 이 일에 참여한다면 좋은 천막은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는 어렵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죠. 사실 따지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막의 식양은 그리 대단한 성전이 아닙니다. 애굽의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든가 메소포타미아의 웅장한 성전에 비하자면 이 천막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작은 성전일 뿐입니다. 하지만 아무리 작고 초라한 천막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이라면 좋은 기술을 가진 자들이 그 일에 임해야 하고 또 그 기술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.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된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러하거라 하신 식양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장막을 지어야 합니다. 공연히 내 재주 하나 번듯하다고 이 초라한 천막 하나 짓는 건 우습지 하는 마음이 든다면,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장막 짓는 일에 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맡은 일꾼의 적합한 처사가 아닙니다. 아무리 초라한 천막이고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내 재주와 내 기술, 내 은사, 내 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그늘 아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오롯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집 짓는 일에 참여해야 온당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. 오늘 본문의 뒷이야기는 어제 본문에서 이어집니다.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,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을 헌물해서 짓도록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아주 잘 따르고 실천하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뒷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들은 마음의 감동함으로 헌물을 가지고 나왔고 자원함으로 그 헌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왔던지 그들의 헌물을 받느라고 성막 짓는 일이 방해가 될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가져오지 말거라 하고 헌물을 받지 않고 손사래를 치십니다. 어떤 의미에서 헌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. 헌물이 모자라서 걱정이지 헌물이 넘쳐나서 걱정일 일은 없습니다. 만약 넘쳐난다면 저 성막 한 귀퉁이에 창고라도 지어서 쌓아두면 될 일 같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시고 이제 됐으니 그만 가져오거라 하고 헌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되돌리십니다. 하나님은 왜 더 받지 않고 그만 받겠다고 손사래를 치셨을까요?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가 광야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이 광야에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지을 마음이 없으십니다. 당신의 백성들이 길 떠나는 이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그저 천막으로 족하고 그 초라한 천막에 거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십니다.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이기도 합니다. 이 초라한 광야 같은 여정,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 천막을 지으라 하십니다.
가진 것 없고 볼품 없고 초라하니 나는 네 집에 들어가 살지 않겠노라 하고 뒤돌아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뜻 우리의 광야 천막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죠. 공연히 이 광야길을 지내면서 화려한 성전 짓겠다고 팔 걷어 붙일 일이 아니라 이 초라한 장막으로라도 찾아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재주와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하라 하신 식양과 명령을 어긋남 없이 잘 지켜 순종하는 한 날을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